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하고 굉장히 흐름이 비슷해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은 재창조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에 대한, 새 창조가 뭐죠? 구속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그와 같은 새 창조를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둠이 깔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자체인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새 창조를 이루기 시작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입니다. 육신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장막을 치고 거한다. 이거는 구약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늘의 성막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 여기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쓰여졌죠. 요한복음이 스케노. 제가 영자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어요. 스케노. 이거는 거한다. 텐트를 치고 거한다, 장막 치고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거한다는 말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발음으로 보면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키나, 슈카이나,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자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때 그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쉐키나의 완성이고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과 비할 수 없는 이제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했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이게 은혜와 진리 같은 말이에요. 인자는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랑이 아니죠. 그런 인자, 은혜와 진리,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참되다, 틀림없다, 옳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영광과 언제나 함께 쓰이는 단어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 뭐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 속에 가리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으시지만 육신에 가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해서 30년 목수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육신은 낮아지는 거고 비천해지는 거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경이 설명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내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었고, 근데 꼭 그 모습이 엘리야를 연상케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400년 동안 보내지 않던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했구나,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실 요한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 그 말씀을 지금 가리켜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을 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 말씀 인용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소리는 말씀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이름에 있는 바 세례, 엄밀하게 얘기하면 베프티스트,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는 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세례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이거 유대인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튼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했던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36절에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한 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을 양으로 쭉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란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한 30번 이상 나와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 주는 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그분은 물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이 1장의 마지막에 등장하죠. 설교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적 부르심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는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빌립의 전도와 또 주님이 잘 못 믿으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냥 제자가 됐다? 아니, 중요한 거는 누가 부르셨느냐예요. 전능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의 생애의 최고의 부르심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드레가 또 예수님하고 같이 하루를 지내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또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바로 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정말 무시되고 잊혀진 우리 생애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내가 금수저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죠. 오늘 강좌에서 첫째, 믿음의 눈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의 영광스러움과 특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전능자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겠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을 아십니까? 낮아지심, 사람이 되심, 죽으심,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설명하는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번에 2강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유명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가짜 믿음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